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뭘 공부했습니까? 이 보리떡의 이적, 예수님께서 이 5,000명 더하기 어린 아이들, 또 여자들, 또 나이 든 사람들 다 합하면 근 2만 명 가량의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신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그 당시에 동요가, 소요가 있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미리 보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떠나라, 이런 분부를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이 보리떡의 이적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분, 그렇죠? 진정한 어떤 필요입니까? 현세의 유익과, 이건 이익이 아니에요, 유익이에요. 현세의 유익과 내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분, 또 그 베드로가 그 후에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자기도 걸어본 그런 경험들을 통한 교훈은 뭐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할 필요성, 끊임없이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도 생긴 그들의 반응. 예. 참 예수님은 어떤 때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같으면 그런 질문에 답 안 해주실 법도 하신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정말 성심껏, 정말 그 하늘의 그 인내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예수께서 말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 그분이 행하신 그 생애 봉사사업, 그분의 이적, 심지어는 그분이 군중을 향해 든 그 손길, 그렇죠? 어린아이를 쓰다듬으시던 그분의 그 손 동작, 그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 주님의 교훈들을 통해서 그런 목적들을 미리 배워둔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분의 교훈은 우리를 완전케 만들 것이에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그것이 그분이세요. 그분에게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목적을 안다면 이 성경에 적혀 있는 모든 글들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글들이 얼마나 완전하며,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생애가 얼마나 그 글들과 일치하다는 것, 구약의 선지자의 글들과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생애가 얼마큼 완전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훌륭한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목적, 주님의 목적을 알아차림 없이 읽는다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연합되어지기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아주 강한 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글을 읽을 때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오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주신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건의 오묘를, 그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우리가 어젯밤에 공부했지만 선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선한 행실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해 볼 수 있는 그 오묘를 우리가 깨달아, 그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 섭리, 그 신비를 내가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정말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로 무엇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시고 읽으세요. 첫째, 주님의 교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세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그 목적을 이해하고 읽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죄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받는다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 좋은 글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죄가 드러난 것을 내가 감지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로구나. 내가 지금 내 생애가 주님의 생애와 일치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내가 감지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분의 자비, 그분의 그 넓은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감지해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좋다. 이것은 그저 인간의 좋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는 사람의 감각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만이 우리가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또 두 가지 예수께서 오늘 이 교훈을 하신 것 끝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목적이 또 하나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제자들. 왜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마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면 12절에 그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일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검이에요. 진리는. 그래서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것을 감지하면 사람들은 진리가 전해지면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그리고 어렴풋이 내 생애가 그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알아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마음을 굴복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진리는 이렇게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작업을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왜요? 앞으로 제자들이 정말 큰 시험을 통과해야, 십자가라는, 그죠? 주님의 그 시험을 통과해야 했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그 전에 이 쭉정이들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자들의 애정이 자기들의 동족들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그때 그들이 얼마나 더한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기도 정말 급급한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잘못하면 발목을 잡힐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애정을 정리하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편에 이 예수께서 물어보시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온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온데 누게로 가오리까? 그죠?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을 적어 놓으셨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세상에 있을 짐승의 표의 환난을 통과할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이 주님의 설교는, 주님의 교훈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님의 교훈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지만 특별히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얼마나 강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참 원초적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그죠? 이 말씀의 영적인 깊은 이해를 우리가 가져와야 해요. 유대인들은 이 보리떡의 이적에 숨어져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약간의 조롱기가 섞인 쪽으로, 그러면 다시 이 태 속에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오늘 유대인들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런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이거는 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렇게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교훈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우리가 깊은 이 마음을 열고 성령께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지금 주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편견들을 지적하세요. 너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 안에 들어있는 이런 편견들 때문이 아니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교훈할 때 목적, 첫째 무엇입니까? 우리를 책망케 하는 자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자비,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또 두 번째, 앞으로 있을 우리 인생엔 시험이 두 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인생 가운데 있을 여러 시험들, 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지나갈 시험, 이런 것들을 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교훈을 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리떡의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시고 또 바다에 폭풍이 일게 하셔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리떡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어요. 온 유대. 그래서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흥분했어요. 이분만 왕이 되신다면, 이분만 왕이 되신다면. 그래서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벳세다에 모여들었죠.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어디 가셨는가? 바다에, 이 바다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또 제자들이 돌아왔죠.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신이시야. 그분은 물 위를 걸어오셨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 근데 빠졌는데 또 주님이 건져주셨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막 얘기했는데도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기를 거절했어요. 그때 그들이 한 질문이 요한복음 6장 25절이죠.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자, 여러분, 이들은 주님께 듣기를 원했어요. 주님께 직접 그 이상한 자기네들이 인간의 안목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그들은 제자들이나 그 경험한 사람들의 설명을 통해 듣고도 믿기를 거절하고 주님께 묻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지금도 성경 속에 많은 교훈들을 주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을 성경을 통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외칩니까? 저에게 계시를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뭔가 특별한 걸 주십시오. 저에게 뭔가 특별한 남과 다른 특별한 경험을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건요, 자기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자기들의 호기심.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호기심에 만족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답하시지 않고 이렇게 답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은 그들의 현세의 유익과 내세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 현세적인 이익, 물질적인 유익에 그들은 더 마음이 갔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좀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 싶었어요.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동기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교훈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27절에 그 끝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당신에 대한 증명을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렇죠? 당신의 신분을 증명해 주세요.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세요. 자, 그래서 28절에 저희가 묻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희가 이렇게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 읽어보면 이들의 질문은
질문을 던지지만 이들이 궁극적으로 그 질문의 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은 그들이 질문을 던지는 그들의 그 바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는 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질문을 던져도 주님이 답을 주셔도 답을 이해하지 못해요. 들어보세요. 어떤 답을 예수님 주십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죠? 이렇게 답을 직접적으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믿는 바가 잘못되어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답을 주셔도 그 답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믿는 바가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을 읽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이 글들을 통해서 주님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심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들이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30절 저희가 또 묻죠.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들이 못 봤습니까? 그동안? 그들은 많이 보았어요. 예수님이 가깝게는 보리떡의 이적도 보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무리로 거두오신 그것도 그들이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또 주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심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보았죠. 못 믿겠어요. 또 뭡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의심을 갖고 불만을 갖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31절에 그들이 잘 아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할 그들의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나오는 교훈이 만나에 관한 교훈이 등장하죠. 그들은 아주 그들의 어린 그 옛적부터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벌써 이미 예수님에 관한 교훈들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죠? 하늘에서 그들은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들은 이 참된 만나를 알 수 있는 만나의 그 참된 만나를 표상하는 그 만나를 그들은 직접 먹고 산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불쌍하게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정신과 같은 정신으로 그들이 모세를 불신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불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그들이 갖고 있던 자기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메시아가 해야 할 사업을 적어놓은 구약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 이사야서에 정확히 나와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해야 할 일이 줄인 자를 먹이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업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분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이적을 예수님이 더 많이 베풀어서 그들을 좀 해방시키시고, 로마로부터 그들에게 많은 물질을 좀 주시고 영예를 좀 베푸시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좀 그렇게 좀 해주시지 왜 않을까? 왜 저렇게 안 하시지? 왜 우리의 왕이 안 되셔? 그런 마음의 의심이 더 심해져서 불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신 것을 거절하신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신비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의심을 불신으로 내몰았죠. 그래서 사단이 심어놓은 이 의심의 불씨가 그들을 결국 얼로 내몰았습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로, 그죠? 주님을 배반하는, 거기에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데까지 그들이 향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 만나에 관한 교훈은 그들이 너무나 잘하는 교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세요. 그 만나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리고 만나와 당신을 연결시켜서 설명하시죠. 이렇게요. 32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결시키세요. 당신과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 그러니까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뭐라는 거예요? 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예, 참떡. 예수님의 살과 피의 표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렇게 현재 시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죠?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직접적으로 설명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헬라 단어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내게 오는 자, 이 온다라는 뜻은 헬라어 동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냥 간다, 주님께 간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이 헬라어의 의미는 오는 자라는 의미는 삶의 일관된 습관을 말해요. 삶의 일관된 습관.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인데 어떤 오는 자냐? 자기 기분이 좋을 때 왔다가 싫으면 갔다가 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고 어떤 일관된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 단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말씀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당신을 영접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믿고 가는 사람들, 주님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갈 때에는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께 가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가야만 해요. 그렇죠?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믿음은 잘못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구약을 읽고 이해한 그들의 신앙은 잘못되어 있다고 지금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그런데 화가 나 있어요. 읽어보면 그들이 화가 나 있어요. 자,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쭉 하셨어요. 그렇죠? 진리를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설명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아버지께서 오실 메시아가 누구란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을 글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자만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셨더니 41절에 그들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군거려요. 그들은 화가 났어요. 어떻게 화가 났는지 우리가 아는가? 42절에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조롱합니까? 예, 아유 무슨 말이야. 겨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뿐이야.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주님을 조롱해요. 예, 자기네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주님의 탄생, 그것을 인간적인 환경에 비추어서 주님을 비방해요. 예,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비방하죠. 그렇죠? 그들도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오늘 이 아버지의 뜻, 영생, 주님은 생명의 떡을 설명해 주시면서 어디까지 우리의 이해를 가져가십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생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좀 머리의 개념을 바꾸세요. 영생 그러면 그저 영원히 산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것의 요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점을 답하는 질문과 답을 참 우리가 캐치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교훈에서 요점. 영생의 요점은 뭐예요? 영생의 요점은 영원히 산다가 아니에요. 영생의 요점은 영원한 생명에 있어요. 생명. 그죠?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주님과 연결을 시켜요.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아버지 아들에게만 그 생명이 있느니라. 그죠?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영생은 생명이 생명. 생명의 떡, 거룩한 떡, 예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온다. 이렇게 우리의 이해를 깊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할 때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거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아, 그래? 너희가 성육신의 신비를 몰라? 이러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실 때 내가 바다를 어떻게 걸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으신 것처럼 그 성육신의 신비를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이적에 사람들의 주의를 돌이키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예수님이?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사람들의 그 이목을, 사람들의 생각을 어디로 돌이키셨습니까? 예, 말씀으로 돌이켰어요. 말씀으로.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한다면 너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사람들이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품성, 주님의 사람됨, 그분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빛의 마음문을 열면, 이것은 뭐예요? 거룩한 빛. 주의 말씀에 주님의 생애가 어떠하다 기록된 이 글에, 거룩한 글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마음의 문을 연 모든 사람은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그분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편견이 너무 깊었어요. 인간적인 견해가 너무 깊었어요. 잘못된 영적 견해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이미 강팍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편견을 오래 갖고 있으면, 불신을 오래 갖고 있고 오류를 믿으면, 여러분, 진리와 오류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 옆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악과 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편견이에요. 갖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진리가 와도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키셔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상태가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그들의 사상이 주님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분이 어떠한 사람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성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마음에 깊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영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을 우리 안에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영생을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자,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이 요한은 이 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증거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 1서 5장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는 이해했어요. 영생은 생명이란 것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것이 증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과 우리가 영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매일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생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이 재림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영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요한 1서를 통해 이것을 자기가 이해한 이해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에게 글을 남겨주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공부할 때 둘째 부활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그렇죠? 그렇죠? 부활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 일어날 때 그것을 생명의 부활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생명의 부활이라. 그렇죠?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 그러니까 그런 무슨 말? 이는 너희 조상은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이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51절에 어디까지 설명해 주시는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냥 살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줄떡의 진짜 그 떡은 뭐예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이건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음, 주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것이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해를 깊이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5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남아있게 돼요. 그렇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이렇게 인간적인 답을 사람들이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무엇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진실로 믿는 자가 된다는 것, 신자, 믿는 자,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정말 이런 성경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에겐 특권이 있어요. 특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연합되어지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된다. 믿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왜 이것을 먹는 것으로 설명했을까요? 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왜 먹는 것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여러분, 음식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비싼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내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도리어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음식이란 것이 가치가 있을 때는 그 음식이 나에게 영양을, 그것도 적절한 영양을, 내 몸에 맞는 영양을 줄 때에만 그 음식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 뜻은 뭡니까?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내 영혼이, 내 영이 필요로 하는 그 영양소를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도 전혀 상관없는 이해를 가져온다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쓸데없는 것을, 잘못된 것을 먹은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우리의 몸이 살아나잖아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정말로 진실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라면 그 영이 살아나요. 주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돼요. 주님께 가게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엉뚱한 소리 안 해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대로 이해가 되어져요. 당연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먹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 주님께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기본이에요. 믿는 자의 기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다. 다른 말로 또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분의 그 사랑,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분의 그 경고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경고를.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스폰지가 어떻게 해요? 마른 스폰지가 들어가면 물을 빨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쫙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저 흡수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두뇌가, 우리의 위가, 그죠? 우리의 그 신경 조직들이, 근육들이 전부 다 주님의 그 영을, 주님의 그 교훈을 빨아들여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경을 읽으면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렇죠? 음식이 우리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분의 교훈이 우리의 영혼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특권이에요. 그런데 특권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특권이 더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내 생애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어떤 자라고 부릅니까? 이기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불러. 계시록은 그래서 각 시대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시대마다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분의 승리, 그분의 생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분은 점도 흠도 없는, 그죠? 그것에 전혀 더럽힘을 받지 않은,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은 분이라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애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이 반역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완전은 우리가 믿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완전. 주님을 믿는 것이 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해요. 우리도.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요한복음 56장 57절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 온 성경은 주님을 나타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이 말씀 위에 고정시키기를 너무나 원하셨어요. 이 말씀 위에. 그렇죠? 왜요? 이제 곧 있으면 제자들의 눈에 당신의 임재가 가리워질 거 아닙니까? 당신의 임재가. 그때도 제자들이 그 힘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누구를 보내주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고 계세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런 경고가 따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해서 이 성경의 지식을 얻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영적 견해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그런 우매한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우선은 자기들의 영적 견해를 발표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영적 견해, 그것은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이해는 다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교훈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방법이 있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그리고 주의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한 절 한 절 취해서 이 성경절이 어떻게 나에게 이해되어져야 하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의 의견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넣어주신 주님의 사상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게시된 약속과 경고를 통해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경고와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남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거 뭐예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신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도 우리 고백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원래는 이렇게 적있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이는 내가 저를 믿어. 어떤 믿음? 어떤 그분?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그 살을 내어놓으신 그분. 그렇게 이해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상을 흡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흡수하면 그것이 내 생명의 원동력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 내 심령에 받아들인
성령님의 역사로 내 심령에 받아들인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사상을 형성합니다. 내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품성의 개발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품성의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생명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내 생명의 원동력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내 생명이 될 때, 그것이 거듭남이잖아요. 그것이 내 생명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내 사상을 형성해. 왜요? 우리가 주님의 사상을 공부한 것이니까. 그렇죠? 내 사상이 형성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상이 내 품성을 개발시켜요. 내 품성을. 그래서 우리가 품성이 개발되어지는 것이,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는 그 우매한 짓을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됨을 받는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라봄이에요. 이것이 바라봄이고, 이것이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가 굶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그 깊이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깊은 이해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아는가? 신비들, 경건의 신비를 깨달아 알죠. 우리 아까 공부한 거 반복하면 경건이 뭐라고요? 선한 행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어떠한 행실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만 우리는 그것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은 이 당시에도 뭐 했습니까? 이들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시험했어요. 다른 말로 그 믿음의 그 진상을 드러내셨어요. 사람들이 왜 성을 내는 줄 아세요? 진리가 들어갈 때 사람들이 성을 내죠. 왜요? 진리는 검이죠. 우리 아까 공부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내요. 우리가 원하는 진실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 드러내요. 그 동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내요. 진리가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전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진리가 전해지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의 직무가,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령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는 잘못 믿는 바를 우리에게 지적하세요. 뭐 죄를 드러낸다 그래서 그 죄의 종류, 우리가 나쁜 짓 한 거, 그것도 있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진짜 의미는 뭐예요?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믿음, 잘못 믿는 것들을 드러내세요. 그것이 그래서 죄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잘못 믿는 것,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것이 죄예요. 죄. 그것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들을 책망하실 때, 우린 그것을 자비의 경고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것을 자비의 경고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비의 경고로. 그렇죠? 주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세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시킬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부분적으로가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의 사상을 완전히 그분께 굴복시켜야 돼요. 완전히. 그렇죠? 또 우리에게 무슨 요구를 합니까? 스스로를 희생하는 온유함.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그 겸손함. 온유와 겸손의 그 정도가 세상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것을 요구하세요. 그것을 좁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길이라.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시험이 너무 컸어요. 그들 자신을 희생하기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자아 희생의 삶에 동참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읽어보면 그들이 주님을 떠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다는 슬픈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주의 말씀, 사람들이 하는 영적 견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오로지 한 가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었을 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지적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이런 믿음의 불이 켜지기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 불이 켜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진리는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이,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 백성 앞에 뭘 줬습니까? 예,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그 앞에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살피심이 죄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그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할 때 우리는 거기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님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깨닫고 그분의 그 자아 희생적인 삶을 깨닫고 품성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의의 사업이란 것이 뭡니까? 의의 사업. 예, 주님의 품성을 깨닫고 우리 생애 가운데 그분의 삶을 재현시킬 그 의의 사업을 행할 힘을, 능력을 내가 받아야만 한다. 그것이 주님을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배우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말씀은, 그 교훈은 우리를 살리는 교훈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교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합니까? 우리에게도 저 의의 사업을 행할 필요가 있다. 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생명의 떡,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어야 할 필요성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믿을까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 진리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낼 때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그 슬픈 음성, 그 슬픈 어조를 띤 주님께서 정말 그 몸을 떠시면서 하신 그 통곡의 그 울음소리를 여러분이 기억해내시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매일매일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의 그 슬픈 음성이 저희의 양심을 치고 저희의 마음을 울려서 저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죄를 드러내실 때마다 저희가 주님께 부복하여, 저희가 무릎을 꿇고 굴복하여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것이 얼마나 엄숙한 말씀인지 저희가 깨닫고, 주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홀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